할렐루야. 오직 예수. 스가랴 10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 9장에서 초림 예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들이라는 말씀이 19번이나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데, 9장에서도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도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 모두는 부딪히지 마시고 굳게 잡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나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타락시켰던 그 거짓 세력과 거짓 종들이 마지막 때에도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킬 것입니다.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셔서 가장 먼저 거짓 세력들과 거짓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짓 세력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변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람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로함이 엿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곤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하게
하리니. 1절에 보면은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마지막 때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자들이 되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 세력들이 난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때 성령께서 거짓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드람빔은 우상을 의미하고 복숫자는 점쟁이들을 의미하는데, 마지막 때는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러한 우상과 복술자들의 말로 위로를 받고 유리하는 양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런 자들을 거짓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종들을 수염소들로 표현했습니다. 수염소들은 큰 뿔로 들이받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 종들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권세로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종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공고해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거짓 종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전쟁터에서 달리는 말처럼 강한 자들로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거짓 종들의 미혹을 이길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거짓 종들은 악한 사탄의 영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의 미혹을 뿌리치고 싸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령 충만해서 악한 영의 미혹을 이기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0장 4절 5절 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알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상징적 호칭이 4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퉁이돌, 둘째는 말뚝, 셋째는 싸우는 활, 넷째는 권세 잡은 자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자주 상징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기초석이 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마지막 때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둘째, 말뚝은 지경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 기독교 신앙의 지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지경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싸우는 알은 예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초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악의 세력들과 싸우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넷째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장차 오실 재림 예수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세력들은 재림 예수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스가랴 10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보호자 예수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택함받은 자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의 힘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6절에서 그들이라는 말씀이 5번 언급되고 있는데 택함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들 곧 택함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온전히 지켜주고 보호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택함받은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자들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택함받은 자들을 모두 다 모실 것입니다. 모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택함받은 자들은 휴거시키기 위해서 모실 것인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휘파람을 불어 모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온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갈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은 상징적으로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큰 나팔 소리로 택한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 10절에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방에서 돌아오고 애굽 땅에서 돌아오고 아수르 길앗 네발에서 돌아온 자들은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역들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계 만방의 택함받은 자들을 불러 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10절 끝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택한 자들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모아서 하나님이
휴거를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9장, 10장, 11, 12, 14장 끝장까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인 사건들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이 말씀은 휴거를 의미하는데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끌어올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한자로 해석하면은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휴거는 한자로 끌 유자 들을 것자를 씁니다. 그래서 휴거가 바로 끌어올려 이런 말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휴거를 lecture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끌어올리라는 말을 한자로 영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끝에 있는 이끌어가리니라는 말씀도 휴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9장부터 14장 끝장까지 또 오늘 스가랴 10장 본문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이 이끌어가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휴거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에 대한 교리도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너무 긴 내용이므로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 시간이나 종말론 10분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휴거가 어느 때 임하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휴거에 대한 말씀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휴거될 수 있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휴거될 때 예수님은 세계 만방에 있는 택한 자들을 불러 모실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휴거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면 휴거되지 못하는 자들은 참으로 장세 이래로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한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에 나오는 고해바다나 나일의 깊은 곳이나 아수르의 교만이나 애굽의 홀은, 즉 애굽의 왕은 모두 다 상징적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고해바다를 지나고 바다 물결이 친다는 것은 곧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이 휴거되기 전에 한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한란은 겪지만 아수르나 애굽 같은 강한 세력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자들은 한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휴거라고 주장하는데 그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한 말씀이지 휴거가 아닙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올라간 곳은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이었습니다. 우리가 휴거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공중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은 휴거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한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휴거는 공중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재림을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래요. 예수님의 부활도 이래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래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성경에 근거해서 말해야겠지만 특히 종말론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없는 말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봅니다. 내가 이 책의 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거짓 종들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 어느 시대를 보아도 거짓 종들이 이렇게 많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짓 종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했지만 마지막 때 거짓 종들은 철저한 양의 탈의 가면을 쓰고 감쪽같이 속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거짓 종들을 분별하고 거짓 영들을 이기고 거짓 종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집회 같은 현감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666표를 받아야 할 시대가 올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일쯤 이 666표 바코드에 대한 말씀을 종말론 10분 강의에서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걸 종합해서 볼 때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이 어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오실 것이라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운 이때 많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잠자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단들은 거짓된 종말론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통이 세계가 무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 즉 전염병을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아직도 재림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 것에 취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주옵소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러한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서 저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